오늘 우리 말씀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했더니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함께 묵상하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제2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제목 자체가 참 거창한 제목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먼지와 같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이 조금 발달했다고 굉장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슨 DNA라든가 무슨 지놈 같은 그런 유전자적인 거 발견해서 이렇게 동물의 자궁에다가 착상시켜서 똑같은 쌍둥이 같은 다른 동물을 만든다 그러면 마치 그거 가지고 생명의 비밀을 다 푼 양 그렇게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만은 여러분, 똑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스가 잘 안 들어가서 가스 펌프 하나를 가른 거하고 그 자동차를 만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 그런 과학이, 우리가 그런 발견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참된 행복을 찾는 그런 게 전혀 그렇지 않죠. 마치 그런 과학적인 발견이 하나 나오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은 태평양에 있는 큰 바다에 모래알갱이만 한 것도 못합니다. 자연적인 그런 화학 물질의 배합으로 어떻게 이 생명, 이 영적인 인간이 우연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짓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뜻,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 창조주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지금 버려진 아이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기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혼자, 태어난 아이가 혼자서 생각해보면 나를 무슨 김파서 대감에 누가 태어나,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돼. 옆에서 너는 어느 집에서 태어난 아이야, 가르쳐주든가, 아니면 부모가 와서 야,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희 엄마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근원이 무엇이며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참 가치요,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은 파멸로 이끌고 점점 세상은 더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들이 자들이 벌거벗고 거리로 활동하며 자유다, 인권이다 주장을 했지만, 그래 자유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고귀함을 말살하고 동물의 본능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보들이죠. 여러분, 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고 참 가치, 존재의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는 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1장 첫머리를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인생은 뭐냐 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마같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고 말이죠. 나를 하나님의 품격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전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는 600만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놈이 있고 노예가 있었으니까, 종이 있었으니까 노예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노예는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리고 한번 노예가 되면 자기 자신은 평생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까지, 아이들까지 다 노예가 되는, 그게 바로 노예 제도죠.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서 풀려날 길이 없는데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래서 그 노예에게 노예 제도,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서 내가 그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주시고 노예가 된 우리들을 다 사셨다고 말해요. 그게 속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값을 지불하셨느냐?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로 됐다 그랬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은이나 금을 주고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창조주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졌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졌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광이 끊어졌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축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는데 왜 관계가 끊어졌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노예가 되어 있어. 뭐의 노예가 되었느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다 떵떵거리 살다가 어느 날 죽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나이 다 늙어서 전부 다 노쇠해서 죽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인간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7절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내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가서 제가 전도하면서 여러분, 선생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다 반발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우리가 도둑질했다거나 거짓말했다거나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부터가 벌써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내가 생명이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죄죠. 우리는 닫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근원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인간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다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지금 100만 불 빚을 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100만 불 빚졌어요? 내가 다 그냥 갚아줄게. 그럼 믿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자식을 대신 죽이고 나를 살리거나 내 자식을 살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수도를 하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그냥 예수님만 덜컥 믿으면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 용서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은 공짜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서 태어나서 사는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 태어나실 때 돈 내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돈 좀 많이 내고 태어나신 분은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시고, 돈 조금 내신 분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나요? 우리 다 공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사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죠. 여러분, 그 운동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공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전부. 내 인생에 내가 맺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면 내가 머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학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전부. 원래부터 인생 공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짜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사했으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런데 그게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을 쉽게 주실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그냥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왜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우리를 사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통일교 문선명이 여기서부터 통일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단을 만들었는데, 그 문선명이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을 이루시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심이라. 통일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perfect,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완벽한 세상 가운데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죠.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린 자세히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 마귀로 인해서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모든 것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갈라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갈라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는 사람과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몸과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나라인데 다 갈라졌죠. 다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연은 가시와 엉겅 귀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온갖 자연재해와 모든 불행들이 인생을 덮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자연과 인간이 갈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 외에 뭐 때문이냐? 마귀 때문이고 그 마귀에게 진 인간 때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새로 천국을 만드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랑 싸우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마귀랑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마귀를 다 멸하시지 뭐하러 마귀를 놔두셔서 그러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한 인간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아주 복잡하고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바이브 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거를 참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나쁜 것을 하고 다 망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붙들고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졌어요,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들어왔을 때 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야 되는데 인간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모든 재앙들이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를 헤롯을 시켜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못 죽였죠.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세례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랑 싸웠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육신적인 유혹을 이기시고 명예의 유혹을 이기시고 영적인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최후의 승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이기시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통일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착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공부를 교회를 잘 다녀서? 내가 성가대를 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 다리가 되고 그분이 내 죄를 모두 다 감싸 안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통일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 사람과 사람이 또 통일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 잘 안 맞으니까 싫지요. 갈등이 일어나죠. 상처가 생기죠. 자기만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니까, 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을 위해 사는구나, 이 깨달아지니까 갈라졌던 사이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싸우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맨날 싸우다가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남편은 늘 아내를 생각해. 저 사람이 오늘 저녁에 밥도 안 한 거는 너무 바빠서 저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남편이 오늘 저렇게 또 한잔 하고 들어온 거는 회사 일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 생각해. 그러니까 천국이 돼야 안 돼요? 천국이 되죠. 근데 우리가 천국 되지 못한 건 왜 그러냐?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주위가 다 천국이 될 텐데, 우리가 다 예수 잘 못 믿으니까 아주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느냐? 통일하려고 하는. 하나가 되면 천국이 되고 갈라지면 지옥이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그냥 대판 한번 싸워보세요. 그 집구석이 뭐 같은가? 지옥 같지. 근데 아무리 초가상간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되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이 무너졌잖아요. 자연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병 때문에 가시원검기를 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자연도 우리 가운데 복종하고 자연과도 다 하나로 통일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거기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늑대가 양하고 같이 살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니, 독사가 지금 구멍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가 거기다 손을 집어넣는다.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천국에는. 왜?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이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는 건 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시고 통일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아침 갑자기 그냥 교회에 왔는데 엄청난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갈 때에 모든 분쟁이 중재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님이 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가니까 병든 유체가 소성함을 믿고,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이 극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잘 되면 모든 사람이 잘 되죠. 나 하나가 참으면 모든 집안이 편안하죠. 여러분, 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기업, 에베소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기업으로,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물,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상속물이 뭐냐 하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을 샀습니다. 큰 집을 샀습니다. 가구를 아주 좋은 걸 들여놨습니다. 근데 그러면 됩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가족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가족이요 식구지 집이 아니잖아요. 집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가다가 TV를 2,500불을 주고 50인치짜리 TV를 사놨는데 애가 뭘 던져놓고 TV를 깼어. 그러면 TV가 중요해요? 애가 중요해요? 대답을 못 하시네. TV가 중요한 모양이 아무래도 5,000불이나 들어 샀는데 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가 나라죠. 백성이 나라예요. 땅도 있어야 되고 다 주권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과 저예요. 나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물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물이면서 동시에 내가 상속자야. 내가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주인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여러분 미국 와서 왜 열심히 돈 벌려고 합니까? 자식들 키워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죠? 우리가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주인이요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정말 좋다, 우리 아들 정말 좋다 이렇게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잘해 보세요. 잘해서 걔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래가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랑 같아서 그러면서 탁 보여주잖아요. 모르는 척하면서. 손자 자랑하려도 요즘은 다 10불짜리 하나씩 내고 해야 돼. 다 만나면 자기 손자 자랑이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이 되냐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자식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자식 잘 되면 하늘 날아가는 것 같아. 자식이 못 되면 인생이 미저러블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는 세상이 다 비관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식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어디 가면 봐라 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마귀에게 하나님 자랑하시잖아요. 욥을 위해 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무한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나와 같은 자를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운행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의 결정체다 그 말이에요. 결정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뭘까?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입니까? 굴러다니는 돌멩이입니까? 유행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들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뭐 그런 노래가 그겁니까? 낙엽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게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지 않다.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고 결론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의 그 결정체란 말이에요.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동원하셨고 지금 많은 일들을 수많은 돈을 투자하셔서 나를 여기다 불러다 앉혀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돌멩이 같기 때문에요. 내가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어떤 탐험마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기를 갖고 놀고 있는데 돌멩이를 갖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야. 그래갖고 야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산에서 주웠어요. 그래갖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돌멩이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깎으면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다이아몬드는 원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깎는 기술이래요. 그걸 얼마나 잘 시공해서 많이 깎았느냐, 뭐 32면을 깎았느냐, 63면 깎느냐, 거기서 그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찬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중요하지만 세공이다. 옛날에 보석상 얘기하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흥분이 안 되냐면 내가 보니까 돌멩이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다이아몬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깎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깎아서 연마하면 말씀으로 연마되고 신앙 안에서 연마되면 찬란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보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보석님. 네, 할렐루야. 보석님. 아이고 할렐루야. 예, 조금 이렇게 후질겨 보이는 건 아직 덜 깎여서 그래요. 연마가 안 돼서 닦질 않아 가지고 잘 닦으면 이게 보석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나라고 인하는 인생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지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보석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다이아몬드를 아무 때나 갖다가 내팽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입을 열어서 그냥 아무거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보석 같은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 보석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깨달아지면 이 세상에 조금 이거 사실구레한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떤 거지가 있는데 가서 지금 밥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누가 가서 그게 얘기해 줬어요. 야 개똥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뭔데요? 네가 우리 임금님의 왕손인 것이 밝혀졌어. 에? 믿어질까요? 그런데 이 왕손에게 깨달아졌어. 내가 왕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깡통으로 좀 찌그러뜨려도 괜찮습니다. 에? 밥 얻어먹는 깡통 좀 찌그러졌다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다고 말이야. 내가 왕손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일 가지고 그렇게 볶이고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되는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석들이요 하늘나라의 왕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짓 게 무슨 그까짓 게 무슨. 여러분 이 말한 모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위대한 비밀을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고귀하면서도 보배로운 존재인 나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다른 돌멩이들과 더불어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금강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삶 정말 멋지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안개처럼, 낙엽처럼,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놀라운 뜻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보석,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이 진리를 저희들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삶,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